타임즈와 또 여러 매체들이 지난 서기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굴까 선정을 했어요. 누굴까요? 1000년에서 2000년까지 이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요. 유럽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요. 종교개혁은 종교,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다 바꿔놓았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이 세계 중심이니까 유럽이 변화됐다는 것은 전 세계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과 종교개혁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1000년과 2000년, 이 1000년 사이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마틴 루터다. 이렇게 타임즈에서 선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우리보다 정말 뛰어나고 우리보다 신앙심 있고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미리 준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루터의 머릿속에는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요. 그죠? 근데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 거기에 댓글이 달라요. 지지하는 마음, 저도 공감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또 반대편, 이게 말이라고 생각하냐?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냐? 너는 왜 이딴 생각을 하냐? 그래서 또 반박글을. 근데 이 반박글이 도같이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험한 욕설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도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 생겨요. 연예인뿐이겠어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SNS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 댓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럼 루터 시대는 어땠을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루터 시대에야 무슨 고통이 있겠나,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지금 인터넷,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당하는 그런 엄청난 댓글, 험악한 글, 그 이상으로 루터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 또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 성경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과 다른데? 우리의 믿음하고 다른데?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만 이게 다르다라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기를 내서 이거 다르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붙잡혀가고 또 뭐 가톨릭에서 소환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화형당해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이 댓글 공격보다 사실 더 심한 거예요. 루터 시대는 어떤 면에서 요즘보다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아는 것, 깨달은 것,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으로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행동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머리로 깨달은 것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개혁이 되는 거지,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죠.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그런 사람답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쉬운 방법이 아니겠죠. 예수님 시대의 12 제자들, 또 사도 바울과 그 이후의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진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진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이는 그 진리를 전파하기도 힘들고 그 진리를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루터는 참 용기 있는 사입니다. 그 중세 교황청의 강력한 힘, 캐톨릭의 강력한 그런 모든 주권하에 있을 때 캐톨릭이 잘못됐다, 교황청이 잘못됐다,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사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죠. 사실 그렇게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워낙 똑똑했어요. 음악도 아주 잘했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마틴 루터가 지은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음악도 뛰어났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법학을 공부해서 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어머니의 신앙심은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미신적일 정도까지 대단했어요. 어머니는 경건하고 엄격하고 충실하고 아주 철저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루터에게 이 중세 캐톨릭의 이 교육을 아주 강하게 심어줬어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그 루터는 뼛속까지 이 중세 캐톨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사실은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죠. 아버지의 꿈을 또 가족들의 꿈을 외면하죠. 그러다가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집에 오는 도중에 친구가 벼락을 맞아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루터가 소리칩니다. 성안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성안나님 살려주세요. 성자 안나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안나는 광부들을 돌보는 성자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광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안나에게 기도하고 성안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어머니의 그 캐톨릭의 그 교육이 뼛속까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무의식 속에 언제나 루터는 성안나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럼 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성자에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가까이 있는 성자에게 기도해서 그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 성자가 우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광부들을 돕는 광부의 성자라고 하는 이 안나에게 그래서 그렇게 성안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루터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런 소원까지 했는데 별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겁나고 여전히 걱정되고 그렇죠. 그러다 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수다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도 성안나처럼 성자가 되겠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 성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선행을 하게 되면 성자가 될 수 있다. 착한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도 성안나 성자처럼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것 또한 뭐예요? 미신적인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선행을 굉장히 강조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울이 딱 있다는 거예요. 착한 일, 악한 일, 저울에 딱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이 많아가지고 착한 일이 내려간다. 그러면 너 천국. 그런데 악한 일이 많아가지고 악한 이 저울이 내려가서 더 무겁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지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슬람교만 그럴까요? 캐톨릭만 그럴까요? 많은 종교들이 내가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지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과거에 하셨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확신반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공로주의, 선행을 많이 하면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예요? 선행, 공로주의.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다 죄인이죠. 확신반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냐? 죄인이 죄를 짓냐? 이 질문을 제가 확신반 공부할 때 늘 던지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고 믿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그 착한 일이 이 죄인이라는 이것을 바꿔줄 수 있을까? 못 바꿔요. 루터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도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내 근본이 바뀔 수 있다. 근본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흑인이 아무리 자기 피부를 깨끗하게 씻는다 할지라도 그 피부가 하얗게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예전에 영화를 보면 또 소설책에 보면 흑인이 노예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가 어느 날 멀리 가가지고 이 막 철수섬이 같은 거 하고 자기 팔을 갖다 긁잖아요. 몸을. 피가 철철 나잖아요. 왜 그래요? 이 검은 피부를 없애버리려고. 피가 철철 나도록 그 피부를 긁어버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은 피부가 흰 피부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검은 피부예요.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인이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절대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여전히 다 악한 일들이에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악한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싶지. 그러나 공부 잘하고 싶다 이 생각 갖고 공부 잘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만 갖고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죠? 잠시 흉내내고 잠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아무리 수도를 하고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죠? 루터는 수도사 생활하면서 착한 일을 그렇게 하고 엄청난 일을 해요. 그죠? 그런데 그가 한순간 깨달아요. 이게 내가 노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루터는 누구보다도 예배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렸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위가 다 망가질 정도로 금식했어요. 고행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남들의 선행하고 내 몸을 쳐서 고행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여전히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내 죄값을 다 치러졌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루터는 새로운 것을 깨닫는, 로마서 안 읽었을까요? 그가 신학교 교수까지 했는데 늘 말씀을 읽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선행을 해서 내 근본을 바꿔보겠다. 이거 다 헛된 수고구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를 루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다 알잖아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거 보겠어요? 머리로만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거 믿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지만 행동에는 안 옮기는 거야. 행동은.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 그래도 나는 안 돼. 아유, 착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내가 여전히 나쁜 생각이 많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겠어? 여전히 옛날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과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선물.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루터가 찾아낸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개혁의 원리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들을 발휘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가 오는데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병도 못 고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긴 보았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교황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베드로 성당을 신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로마 캐톨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티칸 성당, 이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커다란 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있어요. 3개의 문이 있어요. 대부분 캐톨릭 교회들은 문이 3개예요. 가운데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않아요. 신년 때만 열려요. 신년 때. 신년이 몇 년이에요? 50년. 50년마다 열려요. 특별히 베드로 성당의 그 신년문은 50년 만에 열리는데 그때 그 문에 들어가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캐톨릭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문에 들어가는. 근데 이게 50년마다 한 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연수가 잘못 태어나면 이 들어가 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바꿨어요. 25년 만에 지금은 열려요. 25년 만에. 제가 2000년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들도 다 들어가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더만. 그러나 저기 캐톨릭 사람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 베드로 성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캐톨릭 사람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묘책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면죄부예요. 면죄부. 캐톨릭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구원받을 만큼 선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개신교는 없지만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으면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면 너의 죗값도 면제되고 어떻게 해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 연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들의 죗값도 해결해서 너희가 면죄부를 사는 순간 너희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탕 하고 올라간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소리는 면죄부 통에 동그란 동전 소리가 땡 하는 순간 너희 부모들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를 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사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 루터가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성경하고 전혀 다른데. 자기네 동네, 자기가 있는 독일에까지도 이 면죄부 사건이 밀려 들어오니까 루터는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와 로마의 교황청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95개 조항의 논제를 만들죠. 요즘 말하면 토론 주제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자신이 있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일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고 보호하기로. 이 면죄부 사건, 면죄부를 팔러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만큼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왜 자꾸 이단이라고 말하냐? 그 이단에 잘못 빠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저도 거기 임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한 정죄를 하고 문제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왜요? 우리 교단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루터도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은 유럽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종교혁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당시 자기네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게 막 유럽 전체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루터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감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공감하는. 그래. 루터를 추종하고 루터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루터를 소환하고 루터와 동조하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심판을 하고 화형에 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루터는 이렇게 저렇게 숨어 다니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또 성경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한 사람의 용기, 사실 이 용기는 이런 대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자기네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동료들이 화형당해 죽고 붙잡혀가고 또 이 루터도 계속해서 교황청의 소환을 받고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러나 루터는 어떻게 해요? 교황청 그 교리를 선택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용기예요. 오늘 위대한 용기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용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많은 법이 있어요. 많은 이런저런 논리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론들,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루터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면서 자기가 얻은 진리, 자기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루터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 일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 이익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선택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 아니겠어요. 그죠? 마틴 루터 이 개혁가들의 후예로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게 개혁가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물론 괴로울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편 25편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얼마나 다윗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모습이 결국 마틴 루터의 고백이라고요. 마틴 루터의 고백. 교황청으로부터 수많은 사제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격을 당하고 혼자 외롭게 싸워야 되는 그 모습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많습니다.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원수가 많고 내 힘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2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상처, 하나님만이 내 모든 죄, 하나님만이 내 모든 그물에서 나를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루터가 바로 그런 거죠. 교황청이, 신부들이, 많은 가톨릭 교도가 루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이 모든 그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라고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할 때 모든 문제의 그물에서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루터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우리의 전통에 시달리고 전통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그 전통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루터처럼. 아름다운 전통에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전통은 전통이라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 아니겠어요? 그죠? 종교개혁 507전을 맞이하며 루터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개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손들인데 개혁교회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